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찬송가 314장입니다.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의 말씀. 시편 24편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말씀이죠. 시편 말씀 24편 1절로 10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다윗의 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간략하게 세 가지로 조금 정리해 볼까요? 먼저 1절로 2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본문 1절 2절 보시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여러분 누가 할 수 있는가? 곧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것.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곳 세우셨음을,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 바로 찬양의 필연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계속 보면 3절로 6절을 보십시오. 3절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말하면서 그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자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는다. 그리고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 3절 6절에서는 그러한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죽고 다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마땅히 갖춰야 할 그러한 삶의 자세들을 언급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 사실은 이런 계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20년 이상 그렇게 방치라고 하는 말이 맞겠죠. 다윗은 시온산에 들어오지 못한 채 그렇게 변방에 있으니까 있어야 여러분 성소로 오지 못하고 개인의 집에 그렇게 머물러 있으니까. 그런데 그 언약궤를 다윗은 시온산으로 옮기면서 여러분 불렀던 노래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때 그 언약궤, 그 법궤를 대하는 자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그렇게 노래하고 있고요. 마지막 7절로 10절을 또 다시 봐볼까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표현들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7절로 마지막 10절까지는 바로 그러한 여호와의 언약궤가 성소에 도착했을 때에 그 성전의 문지기들이 문을 활짝 열고 그 언약궤를 여러분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이 의미를 여러분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왕이 왕궁의 당신의 보좌에
여러분 들어가 앉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소 여러분 그렇게 앉히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성소의 문지기들에게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 향에 들어가신다 얼른 성소의 문을 열어라 라고 그렇게 외치는 여러분의 집의 노래가 오늘 본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습은 결국 언약궤가 이게 다윗성으로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렇게 여러분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한 채 기단 여호와님의 오베드돔의 집에 20년 이상 그렇게 머물러 있던 언약궤가 마침내 그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바로 성소로 여러분 그렇게 운반되고 들어갈 때에 우리는 다윗의 그 감동을 여러분 아시지요? 그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바지까지 내려가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춤추고 좋아했더라. 얼마나 좋아했던지. 왜냐하면 그 언약궤는 그냥 하나의 궤짝이 아니라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찾아오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경험하는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그 어떤 세상 것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 그 어떤 것을 그가 얻고 누림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러한 그 기쁨과 결코 견줄 수 없는 그 기쁨의 찬양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여러분 다윗성에 그렇게 안치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쁨의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할 여러분 그러한 성도의 신앙의 자세, 경배의 자세, 예배의 자세, 주를 섬기는 그 믿음의 자세들이 이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습니까? 영상을 올리면서 들으면서 제가 그렇게 문구를 남겼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가장 영광되고 축복된 시간입니다. 맞습니까? 영광의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니까 이보다 더 여러분 축복되고 이보다 더 기쁘고 즐거움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그 어떤 것보다도 어찌 보면 모르겠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서 왕이 되는 그러한 기쁨보다도 다윗에게는 뭐가 더 기쁠까요? 바로 그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고 그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마도 그 인생 가운데 왕이 되는 그 기쁨보다 더 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바로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임재 예배. 이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여러분 영광의 왕께서 영원한 성소의 문으로 들어가시는 이러한 찬양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는 두 가지를 연상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공생애를 마감하시고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어디에 입성하신 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수많은 자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면서 자신들의 겉옷을 펴가지고 예수님이 타고 오시는 그 낙이 발 앞에 그 길바닥에 여러분 펴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들께 손을 흔들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그 모습을 그렇게 기르고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금 당신의 그러한 본자리 하늘로 승천하실 때 여러분 그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고 환호했던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는 바로 그 의미를 우리에게 담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들입니다. 이제 우리들이에요. 자,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사실은 대단히 안타까운 건 날마다 주의 임재를 누리며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시처럼 너무 기쁘고 범사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겁고 어느 것 하나 없는 인상 쓸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솔직히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실망되고 불평되고 원망되고 시험되고 근심되고 염려되고 슬픔되고 고통되고 눈물되고 한숨되고. 자,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3절만 다시 봐볼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그렇게 물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여기 여호와의 산, 여러분 그의 거룩한 곳, 바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시온산을 말할 수 있어요. 공간적 장소적인 의미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공간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오늘 성도는 우리가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누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놀라운 건 바로 4절에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지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세 가지로 말을 하지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곧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자, 그분의 임재를 누릴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세 가지 말하잖아요. 첫째가 뭡니까? 손이 깨끗해야 한다. 여기 손은 뭘 말합니까? 외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손이 깨끗해야 한다. 성결을 말합니다. 어떤 거짓도 어떤 악한 것도 단호하게 거절하고 멀리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로 원하는 자들의 최소한의 조건일 겁니다. 그렇지요.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렇잖아요. 죄가 된 것은 멀리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손이 깨끗한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기쁨과 찬양과 감사와 은혜의 삶을 살기로 원한다면 죄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해요? 멀리 해야지요. 손이 깨끗해야 하잖아요. 자,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 이건 뭐예요? 이건 내적인 거지요. 첫 번째가 뭐고요? 외적인 것이고 내적인 것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의 임재를 누리기를 원하는 자들은 외적으로 그렇게 죄를 멀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뭐예요? 마음과 뜻도 근본적으로 옳아야 한다. 마음과 뜻이 근본적으로 옳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줄기차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온전한 것이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기 위한, 드러내기 위한 이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경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이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라고요?
그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요.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 뜻이 어떻게 해요? 옳아야 한다는 거예요. 옳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는 어떤 것들을 마음에 품게 될 때마다 오직 하나만이 기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를 품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 자신의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뭡니까? 거짓 맹세치 아니한다.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요. 이것은 1번과 2번을 어찌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있어야 일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은 어쩐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항상 신실해야 한다. 신실해야 한다. 헛된 것을 참되다고 말하면 안 되고요.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욕심을 품어서도 안 되고요. 잠언 12장 22절 말합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 입술 말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행하지 않게 되면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죠. 말로는 이렇게 해놓고는 그 약속 지키지 않게 되며 여러분 여호와께 미움을 받습니다. 진실히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기쁨과 즐거움, 감사가 넘쳐야 하는데 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그 기쁨과 즐거움이 도둑맞게 됐는가? 사실 우리는 자꾸만 생각하기를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살고 있는 내 삶의 울타리 주변과 환경들 어떤 상황들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이 시편의 지금 주인공인 다윗을 통해서 느꼈을 때 다윗의 삶의 여러분 주변 테두리를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를 힘들게 했습니까? 그때 다윗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를 않았어요. 사실은 어쩌면 다윗이 넘어졌던 가장 큰 문제는 이거지요.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진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으로 인하여 세상에 이루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감사와 즐거움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아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지요. 왜냐하면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그가 여러분 구원을 얻은 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이니까요. 세 가지를 꼭 정리하십시다. 죄는 철저하게 멀리하십시다. 모든 마음의 뜻과 생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기준으로 삼으십시다. 그리고 사람과 관계에서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될 수 있는 신실함의 그러한 관계를 가지십시다. 사실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큰 그 어떤 것들을 해야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많이 알아야만이 그것도 아닙니다. 실상은 너무 단순합니다. 죄는 멀리해라. 모든 마음의 뜻과 생각은 하나님 영광에 두어라. 그리고 사람 앞에서 신실해.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좋아합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도 행복해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웠던지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남들의 이목이 그에게는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니까 주변의 상황과 이런저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그의 마음, 그의 어떤 것들을 좌우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않을까요? 자꾸만 환경에 좌우되고 사람과 여건의 상황에 좌우되고 누가 이러니까 이렇게 되고 누가 저러니까 저렇게 되고 아이고 사는 게 그래요. 뭐 지금 때가 이러니까 자꾸만 그렇게 이 현실적인 그 어떤 때, 그 어떤 상황에 우리가 여러분 끌려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가능합니다. 누가요?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어떤 환경에 여러분 끌려가지 않습니다. 시대와 상황과 그 무엇도 결코 우리의 기쁨을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임재입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그 다윗의 기쁨,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날 그렇습니다. 저 영광의 왕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세상 그 어떤 것에 흔들리고 좌우되지 마시고 주의 임재를 누림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철저하게 멀리하십시오. 모든 마음의 생각은 하나님 영광에만 두십시다. 사람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감사합니다. 너무도 찬양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고. 영광의 왕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날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주님 그 어떤 세상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우리가 그렇게 휩싸지 아니하고 그렇게 좌우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임재 속에서 기뻐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이 되고 안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지 아니하고 환경과 그 어떤 상황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영광의 문으로 나가 예배하는 우리의 그 예배의 삶이 하나님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그 기쁨 우리가 오늘 또 그 기쁨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는 철저하게 멀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마음의 뜻과 생각은 하나님 영광에만 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이웃들에게 신실한 믿음이 아름다운 본이 되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영광의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여, 다윗성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의 그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철저하게 저는 멀리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뜻은 오직 하나님 영광에만 두게 하옵소서. 그러게 내가 사람과 관계 속에서 믿음의 신실함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침에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정사도교회 날마다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늘 경험하는 교회, 그 임재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교회, 그러한 교회 되기를 위해서 또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배 생활이 바르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가장 기쁘고 즐겁고 너무도 귀하고 귀한 시간들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늘 주의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위하여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토요일 10시입니다. 이전도의 분기별 전도대회 3차 전도대회가 토요일 10시 교회에서 모여서 준비하고, 그리고 평덕명령 롯데푸드와 주차장에서 실시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사오며 온 여전대원들이 감사함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전파된 복음만이 복음이기에 이 복음을 정말 아름답게 전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정말 만날 자를 만나게 하셔서 저 영혼들이 우리 여전대원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역사가 있도록 이하여 간절히 구하시고, 하나님 좋은 일기 가운데 하나님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고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또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9월부터 시작될 여러분 우리 일명 청춘대학이라고 불리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우리 근동의 마을 어르신들을 모셔서 교회에서 10시 11시부터 그렇게 시간을 갖고 마지막에는 제가 복음을 제시하고 12시부터 일찍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그리고 끝나면 선물을 손에 들려서 또 다시 마을로 그렇게 참으로 모셔드리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매달 마지막 화요일로 정했습니다만은 일정에 따라 요일은 약간씩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어르신들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주님 참으로 일들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일들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일들을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어떻게든지 저 영혼들 교회로 오게 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 다하게 하옵소서. 일들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강사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른들에게, 귀한 어르신들에게 아름답게 참으로 뭔가를 제공하신 그런 강사들을 주님 섭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차량으로 운행을 해야 합니다. 식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선물도 제공해야 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일에 많은 물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재정도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가 마음껏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넉넉한 물질도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계시는 우리 정강선 주입사님과 또 시설에 계시는 유아승 권사님, 그리고 정한진 권사님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가정에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임문식 집사님, 박영목 집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장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3일밤 예배를 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